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은 300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이신 정주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주관 목사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지구상 어딘가에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전쟁이 끝일 새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전쟁 속에서 살고 있죠. 하여튼 전쟁은 그칠 새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요. 전쟁은 끔찍하고 괴로운 것이지만 이기기만 하면은 영광이고 축복이 있죠. 이기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전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구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거라면 비결을 깨닫는 게 좋겠죠.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주시면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사무엘하 5장 3장 1절에 보면 그 나와 있죠. 왜 그렇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는 함께하여 주시고 사울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항상 이기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약해지다가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통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큰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가 있어도 그 많은 백성이 그 넓은 바다를 건너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는 또 어떻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건너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홍해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해야 되는 그런 수명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외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가시고 따라오는 애굽왕 바로 그 군대, 그래서 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다가 정말로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몰살을 당하고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 이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구경하기만 했는데도 이기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구경만 해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이 넘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성령이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셨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이기고 지는 것,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 몇 가지만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를 바란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정욕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열어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나가 싸웠을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기고 지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간구했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기고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쉴 때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대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날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평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 지금 저쪽에 쏘고 있으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다윗은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므로 다윗은 철저히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라고 하시면 그때 적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편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대와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벌써 이겨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은 이기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도하면 이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으면 이미 끝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묘한 방법에 적들끼리 서로 죽이기 위해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들이 남겨놓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옮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또 하나님 함께하고 이기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요? 당연히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조그마한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이길 때에는 왜?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약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일단은 이기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잘못하면 자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느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이 많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똑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이 조금만 어려도 불안해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런 걸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정말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또 그런 현상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문제 하나 생기면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고 어쩔 줄 몰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떨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러다 보면 신경질이 나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잘라는 우리 12명의 정탐꾼 잘 알고 있죠. 그 내용들. 부정적인 말을 했던 혈맹은 그대로 그 말대로 그런 멸망을 받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말대로 또 그걸 정복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정말로 머릿속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같이 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여기서 맹세를 하시면서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있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죠.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죽겠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수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하면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두 가지씩 병이 있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사람 자신이 건강을 믿고 조심하지 않다고 급사하는 것이 있고, 근데 병이 걸리는 사람은 항상 조심을 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하다 보니 장수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도 이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건강하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죽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믿음의 말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말 믿음의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강해지고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나라를 걱정할 필요 없고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 다른 나라의 강성함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사울을 또 왕으로 세우죠. 여러 가지 사무엘상 12장 20절 2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죄가 크고 컸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부족해서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잘 섬기고 믿음을 붙잡으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범죄하고 악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랑과 함께하고 승리의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저 역시도 한번 실족한 경험이 있고 많은 하나님 마음을 악배한 적이 많지만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저도 체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또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와 들어가서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는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면 아무리 많은 대적이 쳐들어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이 다 피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큰 적이 나타났거나 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느냐 불순종의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면 결국 그다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셨죠.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소, 양, 나귀까지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살찐 소, 나귀, 양들이 탐스러워 보였죠. 그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왕에게 직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아간 나오죠. 아간하고 요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한 불, 그 다음 200세겔 그런 거 다 빼돌리는 아간 가족을 보게 되죠. 그런 불순종한 아간. 그래서 결국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간과 그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골짜기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불사르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진노한다는 거죠. 그렇게 처벌한 후에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것을 아이성 요구 전투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도 너희들 중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것부터 정리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종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정말로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윗은 그것을 어긴 일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축복받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흠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어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삼백용사 부흥단도 순종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불평. 꼭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니 그 입을 열어서 원망불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허물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원망불평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둘째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불신했다. 믿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고 그다음 셋째는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은 죄를 범했죠. 그런데도 또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우리 모습과 정말 다른 바가 없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만 말만 합니까? 순종의 말만 합니까? 스스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전화기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르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임만을 동행하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백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이신 정주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삼백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는 기도하는 겸손한 용사들을 찾고 있는 초교파적 단체입니다. 한국의 송파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부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는 뉴욕의 뉴욕 지부 뉴욕 새생명교회, 뉴욕 샬롬 지부 뉴욕 샬롬 교회가 있으며 LA의 LA 본부, LA 웨스트 지부 등 6개의 지부가 있으며 앞으로 세워질 지부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필리핀, 일본 등 열방의 문을 열게 되어 내년 2월에는 파키스탄 지부가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삼백용사 부흥단 횃불기도회 자세한 문의는 한국 010-5788-4569, 010-5788-4569번이나 미국 617-780-65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